세상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누구나 다 알듯이 목마른 것입니다. 목마름. 이 목마름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목마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목마름은 세상의 것을 달성하거나 또 몸의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되지만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야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셔야만 해결된 줄 믿으시고 오늘도 생명의 생수가 충만한 보화 제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이렇게 나옵니다. 곧 큰 날에 명절 끝날. 여기에 명절은 무슨 명절을 얘기하냐면 장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장막절. 이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절 끝날에 그 장막절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장막절 행사는 12살 이상 된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어떤 누구도 호텔이나 여관에서 편안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이때는 장막절은 각기 자기가 잠잘 그 천막을 가지고 와서 여기저기다 치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자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가나안으로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그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그 텐트도 불편한 텐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생활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음식도 영양가가 있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필요한 음식만 간단히 먹으면서 일주일을 사는데 그러면서 이 절기에는 자녀들에게 아주 성경 말씀을 세세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체험시켰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참 이 장막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 자라는 세대들도 조상들이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저 낙동강변에 가서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렇게 제대로 쌀밥도 못 먹었단다 그러면서 쓰레기죽 끓여주고 또는 수제비 그것도 많이 안 주고 조금 주고 배를 쫄쫄 올려놓고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하면 아마 난리 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 세대나 통용되는 거지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러면서 뛰쳐나가서 자기들끼리 라면도 사 먹고 자기들끼리 치킨도 사 먹고 별짓도 다 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철저히 부모의 명령을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은 시편을 읽었다고 그래요. 시편 113편 118편을 노래로 부르는데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자, 음식도 거친 것을 먹고 영양가 없는 것을 먹고 고생하면서 그때 무슨 뭐 축구 게임을 하겠습니까? 그때 무슨 공기놀이를 하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8편 마지막에는 주는 광대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니 그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장막절 마지막 날은 행사가 큰 행사가 열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5km 되는 거리를 두 줄로 사람들이 끝없이 서서 실로암 연못의 물을 그릇에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외우면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은 맨 앞에서 금항아리에 물을 닫고 성전에 와서 제단에 물을 쏟았다고 그래요. 이 물 축제 때 이 물을 비유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노방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방전도의 시초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두 가지 물이 있죠. 죽은 물과 살아있는 물. 저는 정수기에 있는 물은 죽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걸 뭐 거르고 걸러서 영양분은 다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사택에서는 왜 생수를 못 먹느냐? 우리 사모님이 정수기가 편한지. 저는 정수기는 사람도 싫고 물도 싫어요. 정수기보다는 생수가 좋아. 생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배에서도 영적인 생수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어. 그래야. 알고 보면 우리 몸에서도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생수가. 이게 뭐예요? 피. 그래가지고 머리에 있는 12신경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에서 목 뒤로 흐르는 신경이 있고 또 이렇게 턱 밑에 그 측두근이라는 또 신경 있고 이런 신경들이 있습니다. 이 신경이 제대로 연결되고 이 피줄들이 제대로 연결돼야 우리가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어디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초음파로 이렇게 해보면 어디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가 다 나와. 신기해. 요즘에 과학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것도 뭐 거의 아주 재료값만 주고 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이 머리 쪽으로 엄청나게 막힌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 그러면서 그걸 뚫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 어깨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초음파 그걸 통해서 오른쪽 어깨를 시원하게 뚫어줍니까? 오른쪽 어깨가 아주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동안 여기에다가 큰 아령 10kg짜리를 미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집에서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뚫려서 한 90% 뚫렸어요. 90%. 팔도 쑥쑥 올라 오른쪽. 신기해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물이 막힐 거라. 물. 피가 흐르는 길이 이게 제대로 신경이 눌리고. 네. 참 요즘에 또 별 체험을 다 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도 이와 같은데
오늘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몸에도 영적인 물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물이 안 흐르니까 이게 기운이 없는 거예요. 매사에 뭐 속이 답답하고 매사에 우울하게 하기도 하고 매사에 짜증도 나기도 하고 매사에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분이 겁이 나서 여기 잘한다고 하니까 그분은 위하고 뭐 간하고 어디하고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좀 두려워지고 소심해지고 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자, 여러분 세상에 의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걸 진단하는데 열린보화교회 목사도 영적으로 여러분들 진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진단합니다. 코로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가 이제 기성을 부리면서 3월서부터는 식어질 겁니다. 그렇게 믿어요 저는. 할렐루야. 아멘. 와, 목사님 지금 아프리카에도 더운 데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내내 1년 내내 그렇다는데 여러분 그 균이 다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는 문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만 위험합니까? 암도 있고 뇌출혈도 있고 저도 오늘 처음으로 압력에 의해서 마스크를 입에다가 하고 오는데 얼마나 숨이 헐떡거리고 불편한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니까 오늘서부터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기까지 3월이 지나기까지는 악수도 안 하겠다. 이제 악수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조심하는 것도 좋기는 하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질병이 더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우리 육체는 어차피 죽어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늙게 죽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담대히 제대로 믿고 사느냐 그러면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뭘 아멘. 나이가 40 넘어가고 50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그 코로나 따위에 떨고 우리가 정말로 떨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떨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39절에 보니까 38절 39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것이라. 여기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메마른 땅에 비가 오면 완전히 천지의 모든 새싹들이 나무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면서 그 시들은 나의 영혼에도 생수의 강이 넘치면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 여러분 성령의 성격은 불로도 나타나고 물로도 나타나고 바람으로 나타나고 기름으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성령의 성격은 물과 비슷하다. 이걸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넘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태양계를 자꾸 뒤지죠. 행성에 물의 흔적을 찾는 것. 왜 물의 흔적을 찾을까? 물이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도 찾고 어디도 찾고 물 흔적을 계속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자들이 물 흔적을 계속 찾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물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물의 흔적, 성령의 흔적. 여기 생수는 오늘 여기에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수가 없는 사람,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이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코미디언들이 당신 없는 세상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지 않는 신앙생활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안 받은 자는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죠. 외국에는 사막이 많아요. 비행기 타다가 보면 중국에도 미국에도 이스라엘에도 어디고 사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는 풀 한 포기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막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다 죽게 돼 있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만 마시면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문명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물을 통해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서울 있죠.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북한은 대동강이니 이런 두만강이니 압록강이니 북한도 강을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지역은 낙동강, 또 전라도 가보니까 거기는 영산강, 또 충청도는 금강. 우리나라도 강 주위로 도시가 발전되어 있어요. 이야, 물이 이렇게 중요해.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풍부한 은사도 넘치고 풍부한 지식도 넘치고 풍부한 말씀도 넘치고, 그 다음에 물을 중심으로 생기는 식물들이 자라나고, 물을 중심으로 나무들이 자라나고, 물을 중심으로 동물들이 자라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필요하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고 물 가까이 없는 나라는 발전된 나라가 없잖아요. 다 물을 끼고 있어. 물을 끼고 있어요. 잘 보시면 여러분, 세계 4대 문명도 물을 끼고 있잖아요. 중국에는 한강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 이라크 그쪽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도 무슨 강이 있습니까? 인도에 인더스강, 아프리카에는 나일강.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 황하 문명이니 인더스 문명이니 이런 문명이 발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강 옆에 큰 문명이 존재하였다. 제가 이걸 지금 발견하네요. 따라합시다. 큰 강 옆에 큰 문명이 존재하였다. 오늘 보니까 이 생수는 성령을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생수를 받아라, 생수를 받아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물을 생명의 근원으로 해서
물이 있는 곳에서 이제 서식하기 시작했다. 모든 세계의 도시가 강을 끼고 발전했듯이 모든 교회의 부흥은 성령으로 부흥하고 성령으로 발전하고 모든 교회의 생명의 역사는 성령을 두고는 성령을 빼고는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대 문명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파리에는 세느강이 있잖아요. 세느강. 뉴욕에는 허드슨 강이 있고 또 영국에도 또 런던에 또 강이 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될까? 약 한 400킬로 정도 넘습니다. 대충 뭐 410킬로라고 그러고 420킬로라고도 그러고. 그런데 나일강의 물줄기는 6,690킬로라고 1,690킬로. 인더스강의 물줄기는 제가 모르겠는데 야 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2번이나 가본 곳 단기 선교하는 곳이 방글라데시 아닙니까?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완전히 물 때문에 생긴 나라. 인도에서 이제 장마가 지고 그러면 모래가 떠밀려 와서 이 모래톱이 점점 높아지면서 나라가 생겼어요. 사람이 살기 시작하니까. 그게 바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큰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이 방글라데시는 모래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 없어요. 돌이. 그 인도에서 그 먼 거리를 이제 물이 내려오느라고 겐지스강인가 어딘가에서 물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맨 밑에는 물살이 약해. 물살이 약하면 위에 돌들이 막 굴러가다가 맨 밑에 오면 돌들이 다 부서져 가지고 이제 뭐 고온, 흙, 물 이런 게 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낙동강 강가에도 보면은 밭들 있잖아요. 밭. 이 밭에 보면은 모래가 없어요. 모래가 없고 그냥 깊이 파도 흙이 쏙쏙 들어가.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아마 저 기소를 많이 파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긴 거 있잖아요. 그 단무지 이러고 이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 없으니까 깊이 들어가거든. 깊이 들어가고. 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간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유럽도 라인강이 있었다. 알프스를 발현해서 스위스, 리텐슈타인,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물줄기 하나가 흘러감으로 가는 곳마다 발달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흘러가는 곳마다 교회마다 부흥되고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났던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흘러가는 곳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워 물리러 옵니다. 예수님은 느닷없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어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이 H2O 이 물은 육신의 생명은 살릴 수도 영혼의 생명은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물은 곧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소생하는 샘물이 된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겹치고 여러 가지 있을 때도 그 샘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계속 신앙이 소생한다 이겁니다. 소생. 우리 교회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소생하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래들판이요. 모래들판. 가도 끝없는 모래들판. 그런데 이런 사막도 물이 들어가면 옥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동아건설 이런 데서 사우디 이런 중동 쪽에서 여러분 물을 끌어가지고 이제 그 중동 지역을 완전히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 땅에 식물이 넘치고 그 땅에 막 농작물이 자라고 특히 그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막에도 물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라. 물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나고 물이 들어가면 거기에 동식물이 살아나서 동물들이 막 이주해 살고 물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 자신도 살고 여러분 사업도 살고 여러분의 학교도 살고 보안교회도 살고 이 나라도 살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광 목사님이 17살에 그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시골에 내려갔는데 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느티나무에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40명씩 모이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그때 정강훈이지. 그 어린 정강훈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40명씩 그렇게 막 모이고 그랬느냐면 누구든지 오면 병 고침을 다 받는다. 17살이 겁이 없는 거예요. 17살이.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이 또 시골 사람 순진하잖아요. 야 진짜 병 고침 나왔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는데 엄마가 깨우더라는 거예요. 야 미친놈아 너 무슨 얘기하냐? 네가 병 고칠 때 됐다며?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중학교 여학생이 몸이 퉁퉁 부어갖고 막 그냥 완전히 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고쳐봐라. 네가 고친다며? 큰일 났더란 거라. 그래가지고 1시간 내내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사람들 나가라고 안 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 하고 문풍지다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이거 큰일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 났냐? 얘는 지금 시작한 병이 들어가지고 보통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3일을 단식을 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오줌을 싸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지금 빨리 치우라고 계속 오줌을 넣더니 이 병이 난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학교 다니까 서울로 가야 되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학교 보고 다 때려치고 여기서 교회를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학교는 올라가야 되겠고 그래서 집에서 누워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또 너 또 이 미친 또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개척교회를 세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야 쇼하지 마. 너 당장 안 일어나. 그런데 안 일어나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들이잖아. 그래서 송아지를 팔고 팔아가지고 야 임마 일어나 임마 이제 그걸 바꿔서 말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옆에 마을에 그 고신축 교회 개척교회를 찾아갔대요. 그걸 딱 내놓으니까 어린아이가 내오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동네 개척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야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 편안한데 네가 이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자기가 살던 마을에 그 전사님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래도 꽤 크게 세웠더라고요. 그 전사님이 이제 뭐 많이 보태고 이래갖고 세웠겠죠. 그 17살짜리가 세웠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금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하나님께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전을 지어서 바쳤다. 그때 내가 성전을 세웠다. 여러분 17살짜리에게도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면 교회를 세우는데 이거는 20살, 30살에도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는데 교회를 못 세우니 우리는 참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인도에다가 성전을 세우게 했잖아요. 땅은 그쪽에서 사고 건물은 우리가 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당히 미안해요. 작년 8월에 간댔다가 방글라데시 가는 바람에 못 가고 제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올 3월에 간댔다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빚을 많이 지고 있어. 그래서 8월 달쯤 갈까 이렇게 싶은데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17살짜리 어린 그 소년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큰일을 한 것처럼 성령이 들어가면 분명히 귀하고 큰일을 하고 값질 일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